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예비하신 말씀이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아름답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믿음의 동지들과 인사 나누면서 우리 말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먼저 우리 인사하시고, 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네. 한 번 더요.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대하신 만큼 또 기도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좀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교포 3세입니다. 저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했어요. 저 한국 사람들 소피국 먹는 거 알았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먹을 줄은 몰랐어요.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 하냐고 싫다고 했더니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하셨어요. 저 너무 놀라서 그거 누구 거냐고 물었습니다. 과장님이 씩 웃으시면서 내가 사장 거 몰래 빼왔어 했어요. 저 기절했어요. 눈 떠보니 과장님 저 보면서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며 몸보신해야 한다고 내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 너무 불안해서 무슨 보신이냐 했더니 과장님 제 어깨를 툭 치시며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했어요. 저 3일간 못 깨어났어요. 집에 가는 길에서 식당 간판 보고 더 놀랐어요.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미칠 뻔했어요. 근데 이거 보고 완전 돌아버렸어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네. 프랑스 교포에게 한국말이 참 쉽지가 않았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쭉 거명이 된 음식들이 사실 다 맛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맛있는 건데 그 프랑스 교포 3세는 기절할 일인 거죠. 네. 여러분,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알지 못하면 놀라고 기절하고 나자빠지는 거죠. 성도에 걸어가는 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을 깨닫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 그러면 기절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 놀라 자빠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내를, 자녀들을 다 포기하고 주를 쫓아야 된다 그러면 놀라서 막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길이고 정말 복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기절초풍할 음식으로 알아듣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고체계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멋지게 성령 연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성회를 통해서 지금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숨겨진 이 시대의 영웅들을 찾고 계신다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고 우리가 가슴도 뜨거워지고 그래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드는 것까지는 너무 감사한데 결국은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년에 우리끼리 모여서 사실은 우리끼리 그냥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 그냥 엄지치켜 세우고 그게 별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가서 실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모습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겉모습들 혹은 직분들 혹은 연조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우리의 자랑이거나 혹은 그것이 우리의 이력서의 한 줄처럼 기록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과는 영원한 거리가 먼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진을 좀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진이죠? 배입니다. 배. 범선이라고 보통 말하죠. 범선, 그죠? 갤리온형 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선들 있잖아요. 우리 그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횡단해 가지고 그 플리머스로 왔던 그 배 있잖아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플리머스 배 메이플라워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 3개 혹은 4개 정도 올라가 있고 사실 되게 길고 좁아요. 되게 안정적이에요. 사실은 밑에 무게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이고요. 되게 빠르게 가고요. 그리고 짐도 엄청나게 많이 실을 수 있는 적재량도 많고 빠르게 달려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밸런스도 잘 잡고 해서 되게 잘 만든 형태의 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배냐 하면 바사호라고 하는 배인데요. 스웨덴 스톡홀름에 가면 제일 인기 있는 관광지 바사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 전시된 바사호의 모형입니다. 잘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들 한번 보십시오. 앞에 보면 황금 사자상이 있습니다. 스웨덴 그 왕실의 그 당시에 왕실의 상징인 황금 사자상이 있고 천여 개의 조각이 이렇게 잘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아주 정말 호화롭고 멋진 배입니다. 황금으로 쫙 해놓은 이게 원래 배의 모형인데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이 실제 배입니다. 실제 배가 물에 빠져 있다가 인양되고 난 다음에 소금기를 다 빼고 건조시켜 놓은 배의 모습입니다. 실물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상당히 커요. 이게 전시실 주변으로 이렇게 난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올라가서 이렇게 위에서 보게 되어 있대요. 저도 안 가봤으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 그 황금실 되어 있는 황금 사자 부분이 이렇게 실제 모양이 저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당시에 사진은 이제 여러분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으니까 세계에서 당시에 제일 규모가 컸던 배 바사호입니다. 바사호 69m, 폭이 11.7m, 높이가 52.2m, 1210톤급의 전투함이었습니다. 전투함 450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배였고요. 적재되어져 있는 대포의 숫자가 64개, 64문의 대포가 적재되어져 있는 전투함입니다. 1611년에 구스타프 2세 아돌프가 30년 전쟁을 바탕으로 해서 스웨덴의 그 해군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발트해를 장악하기 위해서 독일하고 이렇게 막 경쟁하는데 독일의 아주 유명한 그 배를 제작하는 사람 2명을 스카우트를 합니다. 그리고 배를 4대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갤리온형 배. 지금 아까 갤리온형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빠르고 안정적이고 유래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되게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졌던 배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그 배가 만들어지고 1628년 8월 10일 국왕이 보는 앞에 첫 배가 이제 처녀 출항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화려한 배의 출항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함께 스웨덴의 그 아주 국력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축포를 쏘는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항해를 하고요. 축포를 쏘다가 좌초되어져 버렸습니다. 30분 항해하고요.
축포를 쏘다가 좌초돼서 그냥 그대로 빠져버렸습니다. 왕의 지시로 그 대포들은 다 건져냈고요. 나머지 배는 그냥 그대로 물속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1961년까지. 그 배가 어디 있는지 막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발견했고요. 그대로 인양을 해서 몇 년 동안 소금기를 빼고 지금 전시해 놓은 게 저기 바사호 박물관입니다. 333년 동안 모래와 갯벌 속에 잠겨 있었던 바사호.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과시하기 위해서 대포 한번 쏘다가 자빠졌어요. 과시하기 위해서 대포 한번 쏘다가 자빠졌어요. 왕이 보는 앞에서. 말도 안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갤리온형 배는 상당히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고 안정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아돌프 구스타포 그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 데크에 32개의 함포를 달기로만 했었습니다. 32개만. 그런데 왕이 이게 뭐냐고, 그래도 우리 스웨덴의 국력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갑절로 해라 해서 덱을 하나를 더 만들어 버려요. 덱을 하나 더 만들고 그 한 층에다가 다시 32개의 대포를 까는 거예요. 쫙. 그랬더니 무게 중심이 밑으로 있어야 되는데 자꾸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멋있게 포를 빵 쐈는데, 문을 열고 이제 포를 쐈을 거 아니에요. 팡 쐈는데 이게 기울어지면서 그 열려있던 곳으로 물이 쫙 들어가지고 그냥 침몰하고 끝났어요. 정말 화려하게 황금을 동원해서 장식을 하고 조각을 만들고 화려하게 포들을 막 64문에 포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처녀 출항에서 50명의 승무원과 함께 이 배는 좌초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바사호의 스토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 신년 성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한 왕국의 그런 그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멋진 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선박의 무게는 고려하지 않고 실전은 고려하지 않고 과시하기 위해서 집중하다가 결국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가라앉아 버렸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현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너무너무나 거대합니다. 너무나 잘 갖춰져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끔 건물들이 지어져 있고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한국 교회라고 하는 그 호가 실전에서 제대로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배일까 하는 거죠. 아니, 적게 우리로 돌아와서 보면 과연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제가,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여러분들이 과연 실전에서 영적으로 싸움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멋진 실전에 동원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10절부터 이렇게 쭉 봤습니다만, 에베소서의 구조를 우리가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장에서부터 6장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이 부부간의 관계, 교회 안의 성도의 관계부터 시작하죠. 교회 안의 성도의 관계,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또 주인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그 상전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속에 드러나는 실질적인 삶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분명한 구원의 교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교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그저 그런 편안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젠틀하고 멋있어 보이고 세련되어 있고, 그래서 남들에게 좋은 말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베풀 줄 알고 자비를 그리고 아량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동원되어지고 있고 이 싸움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가 설교의 강단에서 말씀을 잘 전하고 목회를 잘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영적인 싸움들을 얼마나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그런 탐욕들이 혹시 목회 속에 침입하지 않도록 얼마나 그 싸움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제 이름이 아니라,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목회를 하고 있느냐가 진짜 싸움이거든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싸움이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싸움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해에 정말 이 신년성회 이후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전에서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병대 보면, 군인들 보면 헌병대 있잖아요. 헌병들 보면 얼마나 각진 모습입니까? 그죠? 군복을 그냥 바짝바짝 줄 세워가지고, 그리고 뭐 버클 호루라기 하나 얼마나 광을 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 그 모습이 전투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지. 저도 군대에서 제대할 때 우리 후임병들이 막 제대하시냐고, 제가 옷 달아주겠다고 해서 막 옷 갖다가 얼마나 열심히 진짜 손이 벨 정도로 다려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입고 집에 와서 벗어놓고 끝이에요. 그게 군인의 실질적인 전투력을 나타내는 모습들은 아니다. 물론 이제 그런 모습들이 군기가 얼마나 들었는지를 나타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현장에서 나가서 투입돼서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조직과 조직이 이렇게 막 싸울 때 큰 소리 막 뻥뻥 치고 막 제가 가서 끝내고 오겠다고 막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 가서 보면 대부분 어떻게 되죠? 초반에 나가서 그냥 뻥뻥 나잡아집니다. 말만 큰 소리 치고 나가서 하나 할 것처럼 했는데 나가서 거의 그런 분들은요 한 방에 끝납니다. 딱 한 대 맞고 퍽 하고 끝나고요.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력 가지고 나가서 그 싸움에 혁혁한 전과를 나타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어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 2007년 제가 6월 달에 이 영적 싸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었고 그 부분을 다뤘습니다. 물론 너무 오래돼서 한번 다시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한 시간에 이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말씀 사모하고 은혜 사모하고 기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갖춰 입어야 되겠다 정도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고 번쩍번쩍 화려하고 멋있고 좋긴 한데 그렇게 해서 진짜 실질적인 전투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갑옷이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 대충 아시잖아요, 그죠?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그런 군인들이 입었던 복장들이 어떤지 대충 아시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에 가면 이 군인들이 입었던 갑옷들 전시되어져 있는 섹션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손등, 그죠? 발등까지 다 쇠조각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다 커버를 해놨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말을 타고 긴 창을 들고 막 이렇게 막 달려가면서 전쟁을 할 때는 멋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요, 그 말에서 이렇게 어떤 이게 말이 뭐 놀라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앞발을 이렇게 높이 든다든지 아니면 급하게 턴을 한다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그 적군이 말을 이렇게 찔러 가지고 말이 부상을 입는다든지 해서 그 말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상태로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갑옷이 너무 무거워 가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렇게 한번 떨어지면 그 틈 사이로 이렇게 상대가 공격을 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데, 너무 좋은 갑옷인데, 그런데 제대로 자기를 지키는데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느냐, 어떻게 갑옷을 입느냐보다 그 갑옷을 입고 어떻게 우리가 잘 싸워낼 것이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년성회를 시작을 하면서 첫날 히든 피규어스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나사의 우주 개발에 많은 숨겨진 우리 흑인 그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나사 랭리 연구소의 웨스트 에리어 컴퓨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그저 계산하는 사람들, 계산벌레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계산을 하던 시대였는데 바로 그때에 IBM에서 컴퓨터들이 만들어가지고 도입이 돼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에도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죠. 근데 영화 중간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도로시 본이라고 그 처음으로 흑인 여성으로서 관리직으로 오른 분이 계셨다 하는 거 말씀드렸죠. 도로시 본이 컴퓨터가 들어왔다는 걸 알아요. IBM에서 컴퓨터가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시간만 찾고 이렇게 보내고 허비하고 있는 거를 봐요. 그런데 이 도로시 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결국 저 컴퓨터가 점점 활성화되어지면 우리는 짭을 잃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로시 본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남자들 막 양복 탁 입고 막 이렇게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하는 그 컴퓨터를 만지고 계산하는 그런 사람들이 퇴근하고 나면 그 방으로 몰래 들어가요. 그리고 IBM에서 만든 그 매뉴얼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복사를 해가지고 옮겨 적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젊은 테크니션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도로시 본은 워낙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매뉴얼을 보고 공부를 했는데 그 컴퓨터 작동 원리를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컴퓨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처음 나온 컴퓨터는 뭐냐면 계산기예요. 그냥 계산기. 사람이 계산하는 거를 기계가 계산해서 속도를 좀 빨리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인풋을 집어넣어서 어떤 아웃풋을 찾아내는지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시 본이 자기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자기 그 컴퓨팅 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앉혀놓고 강의를 하면서 이게 이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가르쳐요. 시간이 지나는데 결국은 그 IBM 컴퓨터를 갖다 놓고 쓰지 못하니까 도로시 본이 슬쩍 지나가면서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해요. 그런데 자기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동료들이 다 할 줄 아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컴퓨터 윙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전원 그대로 원래는 쫓겨나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컴퓨터가 와서 사람들을 다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를 워낙 능숙하게 잘 다루는 기술자가 되었으니까 전원 그대로 짭을 유지를 하면서 컴퓨터 룸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를 넘어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영적 싸움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이민교회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이민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북미 지역에 4,000개가 넘는 거의 5,000개 가까이 되는 교회가 있다는, 물론 많이 요즘 숫자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듣습니다만 알잖아요 여러분. 뉴욕 뉴저지에 작게 잡아도 한 6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들, 실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눈앞에 나가면 세상이고 매일매일 눈만 뜨면 영적 싸움인데 우리가 과연 그 영적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현대교회가 허약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내 삶의 복으로 끝나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영적 싸움, 이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들 대적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매일매일 다가오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유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교회 역사상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순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실전에서 제대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고난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회 이후에 또 다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는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영적 도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넘어가고 또 쓰러지고 또 좌초되고 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좋은 군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이 선한 싸움이 끊임없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마칠 때가 다가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한평생의 삶, 사역은 이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이었다. 목사만 감당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만 감당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이 싸움을 감당해야 될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천사처럼 가장에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손짓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다 그런 순간순간의 유혹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강한 체질로 훈련하시고 단련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옷 잘 갖춰 입었는데 기본적인 체력이 안 되면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둔해 가지고 그 무기 들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체력을 길러야 돼요. 영적 체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 싸움을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어저께인가요? 보니까 베트남 그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18년 아시아 축구 연맹 챔피언십에 나가서 지금 4강에 올라갔나 봐요. 근데 감독이 박항서
감독이더라고요. 박항서 감독. 그래서 지금 막 베트남 난리가 났어요. 막 총리가 막 축전 보내고 막 지금 신났습니다. 보니까 게임도 되게 재밌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박항서 감독 하니까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작전을 했을 것 같습니까? 베트남이 원래 전력이 약하니까 빗장 수비를 해가지고 수비에 치중하는 그런 게임 운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대요. 아주 공격적인 전술을 펼치고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팀을 바꿔놨대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우리 히딩구 감독님이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 박항서 지금 현재 그 베트남 감독이 그때는 코치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봤어요. 히딩크 감독이 와서 한국 축구의 체질을 어떻게 바꿉니까? 체력 축구로 바꿉니다. 전체가 함께 뛰고 움직일 수 있는 토탈 사커라고 말하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력이 안 되면요, 체력 테스트가 안 되면 선발에 뛰지도 못해요. 안정환 선수가 그래서 선발에 뛰지도 못했죠. 체력이 안 돼서. 그래서 조커로 썼던 거 아니에요. 지금 박항서 감독이 아마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체력 훈련 시키고 공격적인 축구하고. 그래서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도전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 체력을 길러야 돼요. 기본 체력이에요. 조금만 찬바람 오면 막 감기 걸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휘청휘청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감기들이 얼마나 오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넉넉하게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체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이 싸움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집에서 큐티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우리 목사님 준비 좀 했나 봐. 오늘 좀 들을 만하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적 싸움의 무기로 삼기 위해서, 내 영적 근육들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놓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멀쩡하고 겉으로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영적 싸움, 계속되어진 이 싸움에 여러분 전면에서 나서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사실 사탄 마귀가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보면 두려워 떨 수 있도록, 옛날에 이순신이 나타나면 뭐 왜군들이 막 벌벌 떨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나타나면 어둠의 세력들이 벌벌 떨 수 있도록, 심심하면 와서 우리들 툭툭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영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숨겨진 영웅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리띠, 흉배, 신, 방패, 투구, 검, 이 6가지 균형 있게 잘 갖춰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에게 오는데, 유혹이 오는데 이게 사실은 분별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교묘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교묘하게. 어떻게 옵니까?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와요? 시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는 것 같습니까? 네? 한 번만. 네, 제가 입이 말라서 자꾸 한 번만 하고 와요. 한 번만. 왜 자꾸 넘어지느냐면 한 번만. 딱 한 번만.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그렇게 넘어지는데도 한 번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한 번. 그런데 그 한 번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그리고 2번째 하면요, 그게 괴롭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요. 지금 여기 오후에까지 남아서 이렇게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막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하면서 하면 뿌듯하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흥에 한번 빠지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요 2번 빠지는 건 쉬워요. 3번 빠지는 거는 더 쉬워요. 그냥 주일 예배만 가면 내 할 일 다 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번 빠졌어요. 2번째 한번 빠지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진짜 쉽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똑같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딱 벌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 딱 한 번만, 요것만 이러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건 작은 일이니까, 이건 작은 일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 정도는. 물론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살인을 하거나 뭐 어떤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이 결국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센시티비티가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변절되어집니까? 아직은 젊으니까 다음에 나중에 더 하면 돼, 메이크업 하면 돼, 메꾸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유혹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날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험이다라는 사실, 딱 한 번, 작은 거니까, 아직은 젊으니까, 그리고 누구나 하는 거니까. 나만 이래? 그죠? 나만 이래? 보니까 누구도 그러던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오염시킨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정말 뭐 아니면 도라고 하는 표현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든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정쩡하게 내가 70% 80% 그래도 주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가지고 핑계 삼지 말자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지 말자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목숨 걸고 올인하며 전진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2018년 새롭게 출발하는 이 여러분들의 걸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승리의 흔적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신 갑옷 입은 것이 그저 멋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단하다, 어쩌면 저렇게 잘 싸울까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울림 있는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때 우리가 감동 있는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상 하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니콜라스 윈턴 경 669명의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도 구하지 못한 250명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평생 아내에게도 숨기면서 그 기록을 감춰두었던 사람입니다. 우연히 발견된 그 기록을 통해서 이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름 없이 자신의 삶을 참회하며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바사호의 모습과 니콜라스 윈턴의 모습이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모습들만 자랑하고 있는 바사호의 모습이 있다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살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한 평생을 힘들게 고민하며 살아갔던 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1909년 그는 영국에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체코의 아이들이 난민으로 이렇게 수용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이들을 입양을 시켜서 영국으로 데리고 옵니다. 669명. 1939년 9월 1일 250명을 더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 일이 마지막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고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운행이 통제되면서 데리고 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669명의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6,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큰 가족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002년 니키의 아이들 5,000명과 감동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003년 영국 정부로부터 기사 자기를 받고 그가 돌아가기 전 체코 정부가 주는 국가 최고 훈장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멋지고 감동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샘플을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바사오처럼 겉만 화려하고 번지를 하고 포만 자랑하고 한번 쏘면 침몰해 버릴 것 같은 중심도 못 잡고 있는 모습으로 가는 크리스찬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던 니콜라스 윈턴 같은 그런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영적 싸움에 최일선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드러내거나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그 부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2018년 바사오로 사시겠습니까? 니콜라스 윈턴처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성회를 통해서 받은 도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내어야 했고 온갖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한 250명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아파하며 50년을 숨어 지냈던 니콜라스 윈턴,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지 못했던 250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과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바하사우처럼 겉만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큰소리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니콜라스 윈턴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